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기 바로 전에 외친 It is finished, tetelestai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이건 우주적 선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인가? 첫째로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스터 플랜이 십자가에서 일단 다 이루셨다는 선포입니다. 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이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가진, 창조주가 가진 이터널 라이프, 에버라스팅 라이프를 인간의 영혼 속에 이식시키는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하는데 반드시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자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과 창조주와 생명적 관계를 맺어야만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창조주가 가진 그 조엔 아이오니스 영생 생명이 인간의 영혼 속에 이식되어지만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받은 인간의 생명을 넣어준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새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이식받은 자라야지만 전능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고 받는 이 유일한 방법이 성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인간 예수 믿는 자와의 부모 자식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중간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바로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 우주적 선포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일단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 newness of life, joy and ionius. 이 영생의 생명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영혼에게 그 생명이 들어갈 때, 새 생명이 들어간 영혼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삼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속에 이식됐느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길 원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느냐? 그의 아들, 즉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중에 The Son,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양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즉 생명을 넣어주러 왔다는 바로 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생명을 이식시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구세주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4,000년 동안의 구약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폭로가 된 거예요. 구약에. 그 구약의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우주적 선포가 바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죄를 받아들이고 범죄한 영혼 속에 그 들어간 이 데미지는 마귀의 본질 어둠을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등돌리고 대적하는, 거룩을 등돌리고 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탄의 본질을 닮은 인간으로 추락했다, 전락했다.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죽고 썩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네 애비의 욕심을 닮았다. 즉 애비의 본질을 이 타락한 죄인들이 닮았다는 거죠.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컨트롤을 받는 인간으로, 비극적인 인간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탄과 같은 운명으로, 마귀와 악령들과 같은 운명으로 하나님이 처리하는데 바로 거기가 정착점이 어디입니까? 게헨나입니다. Lake of Fire, 불못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파괴력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인간의 영혼의 죄가 흐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신약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인가? 창조 이전에 또 다른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면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관계가 안 맺어요. 지금 말씀드렸고요. 성령의 하나님과 그 영혼과 관계 맺으려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안 들어가요.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어겐이 안 됩니다. 거듭나질 않아요. 새 사람, 즉 카이누스 안드로포스, 뉴맨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천국과 연결이 안 됩니다. 천국의 상속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천국과의 관계, 영생을 얻는 관계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impossible입니다. never, 되질 않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4,000여 년 동안 어떤 신분이냐, 그렇게 반복 가르쳐 드렸어요. 이사야 9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정상적인 완전한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그 신성과 인성에 결합된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이분만이 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바로 구세주다. 구세주의 신분과 자격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그리고 장소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다른 장소에 태어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자 참 인간,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데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아담 밖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한 잉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원죄가 없고,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결합되는 그분만이 인류의 구세주의 자격과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님 같은 분도 없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면 큰일 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면 그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죄의 파괴력을 성도님들이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알아야 된다. 이건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자격자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안 된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당신도 썩었고 나도 썩었는데, 당신도 영적으로 죽고 나도 죽고, 당신도 사탄의 덫에 못 빠져나오고 나도 못 빠져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죄의 파괴력의 무서움이
지옥 불모세까지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이 벗어날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4가지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죄의 파괴력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 아니면 가짜고,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 잉태를 처녀 잉태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남자가 없이 만들어지는 아담 밖에서의 탄생, 이걸 마태 1장 누가 1장에서 성령 잉태라는 명백한 그 증거를 알아야 되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교회 100년 다녀도 안 됩니다.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알려면 이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고요.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3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네 번째 가서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이사야 53장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킨 저주의 운명으로 뒤집어 놓은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이 죄를 근본에서부터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인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이 진 죄는 아담 후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됐어요. 죄가 타고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적으로 타고 들어간다. 아버지로부터 우리로부터 자식들이 죄가 타고 내려가는 죄의 유전, 죄의 전가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구세주가 될 기본적인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이건 영적 사기입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건 영혼을 예수께로 못 가게 하는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잘 들으세요. 대단히 이 마지막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속고 또 속아서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제대로 안 배우면 몰라. 굉장히 위험한 시대고 혼란한 시대고 미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장소에서 오시는 이유가 죄의 파괴력에서 오는 무서운 4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의 유전을 받게 됐다. 원죄를 받게 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에게 묶이고 결국은 사탄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떨어졌다. 이 방법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지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 밖에서, 우주 밖에서, 천국에서 성자 하나님을 성부가 내려보내는 이유예요. 그 내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4,000년 동안 이렇게 자세한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고 영적으로 폭로해 주고서 그 내용에 한치의 오차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모든 구약에 약속된 내용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구세주의 내용이 100%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우주적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에게서부터 원죄가 들어왔고 물려받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죄가 자꾸 타고 들어가서 아담과 함께 똑같은 4가지 조건으로 추락하고 전락하고 변질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원한 운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 자식도 똑같이 원죄를 들어오면서부터 운명이 같이 돼버렸어. 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몽땅 예수님께로 넘기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죄의 전가예요. 신기하네. Imputation of sin.
그러니까 이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죄가 그대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방법이 그냥 100% 그대로 다시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받아 왔는데 그 죄가 그대로 100% 그대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이 방법이 아이사야 53장 6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그 죄값을 드리는 방법이 나와. 죄가 넘어가는 것과 죄값을 드리는 건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이사야 53장 6절과 10절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대한 구세주가 해결해야 할 이 100%의 구약에 예언된 죄 문제를, 즉 이사야 53장 6절과 10절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에데스 베네시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목적이잖아.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목적으로 천국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서 내려보내야 하는 목적을 아시고 계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야. 그게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이 100%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게 뭐냐?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하나만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겠다.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 죽은 자를 살려내겠다는 거야. 이건 거듭날 때 살아나. 두 번째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등 돌리고 원수관계에 있다.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을 받아줄 수가 없어.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걸 거부하게 돼 있어.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인간들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룩하신 본성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을 만드신 그 조물주로서 인간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의를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너무너무 인간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드신 조물주 입장에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거룩하신 그 성품으로 볼 때는 만물보다 썩은 영혼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들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볼 때 이건 공의의 심판으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공의를 갖고 계시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시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인 거예요. 이 거룩과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한 방에 해결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 처리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에서 길을 터놓은 거야. 새롭고 산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아버지 들으세요. 천사들아 들어라. 이 악령들아 들어라. 천국에 있는 영혼들아, 지옥에 있는 영혼들아, 내 말을 들어라.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기를
인간들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아들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예요. 아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를 통해서 죄 짓는 자범죄를 몽땅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는 두 가지가 왔죠. 하나는 부모로부터 왔고, 아담으로부터 왔던 것들이 우리를 죽고 썩게 만들었거든.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로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 왕령들과 함께 불 속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죄의 파괴력에서 오는 것과 죄를, 원죄와 자문죄를 몽땅 아들에게 넘긴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아이자야 53장 6절에서 읽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시간 관계상 세상죄를 지고 갑니다. 이 지고 가는 아이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였는데 하나만 합시다. 한쪽에 있는 죄를 몽땅 한쪽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이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하는데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네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세 가지는 오늘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return이라는 단어예요. ransom이라는 단어인데 마가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나옵니다. 대속물이라는 이 return이라는 단어는 죄값을 몽땅 지불하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apollitro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return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지불한 내용은 영혼을 가지고 죄값을 지불해요. 두 번째는 목숨을 가지고 죄값을 지불해요. 마가 10장 45절. 세 번째는 몸으로 우리 죄를 몽땅 가지고 가서 지불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니까 이 return과 apollitro시스는 한마디로 죄값을 예수님이 목숨과 영혼과 몸으로 몽땅 죄를 가지고 가서 죄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게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엑사고라는 단어는 리트론과 아폴리트로시스와 다른 내용이 뭐냐면, 죄값은 일단 지불하되 그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양이 다시 죄값을 지불하고 아버지께 지불을 하고 그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다시 예수님이 도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누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단어가 갈라디아 3장 13장에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속량이란 단어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내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결과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거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넘겼고, 예수님은 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을 때 아버지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로, 너는 제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라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죄를 뒤집어 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줬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잘 들으십시오. 시시껄렁한 인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고 빌라도의 군병들이 가차없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저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텅텅 못 박아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동적이 치도록 로마서 8장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라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비참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시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인간들이 그렇게 핍박하도록
그리고선 십자가에 올라가던 그 아들을 버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음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루지 않습니까? It is finished.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탁 영혼이 돌아가며 떠나가며 탁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쫙 찢어놓고 living way, 그 새롭고 산 길을 확 열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 10장에 나온 겁니다. 마태 27장에. 그리고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건, 세상을 자기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 죄가 얼마나 많아. 이 죄를 예수님께 몽땅 아버지가 전가시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버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알잖아. 어떻게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임당하는지를 아버지가 버렸어.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러야 내가 너희들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너희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내 생명을 넣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아. 누구에게 돌렸어요?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 죄의 전가가 온 거야.